아이고 그냥 뭐라고 뭐 할 말이 없네요. 참말로 이거 참 답답하네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뭐 코로나19가 끝나는 그날까지 그냥 우리 하여튼 몸 건강하게 무조건 건강하게 지냅시다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당.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당. 살다 보면 쨍하고 해뜰 날 반드시 올 것인 게 우리 힘냅시다요. 이번 시간에는 그 트럼프 가하고 이렇게 계속 놀아보려고 했는데 이 사태가 사태이고 상황이니만큼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역시 꼴통사주. 우리 재밌게 놀아보자고요. 트럼프, 미안하지만 말이요, 너는 잠깐 저 한쪽에 좀 쭈그리고 좀 앉아 있어 봐봐. 좀 급한 일이 생겼어. 너무 그렇게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좀 이따가 내가 나와 하면 그때 좀 나왔으면 좋겠어. 너는 어차피 이 구궁도 안에서 이렇게 죽을 목숨이잖아. 그냥 지금은 네가 뭐 큰소리 빵빵 치지만 언젠가는 이게 깨 할 거 아니겠어? 근데 우리 신천지 이만희 교주님은 안 죽는데 영생한데 영생. 그러니까 어차피 죽어야 되는다고 영생하는 이만희 교주님하고는 이 비교가 안 되겠지. 비교가 이게 조금 한쪽 구석에 처박혀 좀 있어. 교주님의 영광을 믿습니다. 교주님의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주님 나도 영생 티켓 하나만 딱 한 장만 주숑. 교주님만 가면 섭하지. 이만희 교주, 미안하지만 당신도 이 꼴통사주더라고. 꼴통사주. 우리가 레벨이 있지 이렇게 대통령 아니면 교주 정도 하고는 같이 놀아야 되지 않겠어요? 보니까 1931년 음력 9월 15일이 생일이라네요. 그런데 출생시는 몇 시에 태어났는지는 당근 모르겠죠? 이만희의 출생시가 어떻게 될까?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 똘도사가 보기에는 말이에요. 딱 그 축시. 이게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태어났을 것 같은데, 맞을란가, 어쩔란가는 나도 모르겠어요. 어이, 똘도사. 도대체 무슨 근거로다가 이만희 교주가 그 축시에 태어났다는겨? 당근 내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죠. 이 세상사가 그렇게 무작정은 안 되잖아요. 어디 한번 살펴봅시다요. 이만희 교주를 딱 이렇게 축시라고 하고 구궁도를 딱 때려봤어요. 이게 말하자면 1931년 9월 15일 새벽 2시 4분 하고 구궁도를 땅 때리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그 말이죠. 신민년 무술월 개축일 개축시다. 이게 조금 잘 안 보일 테니까 내가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년, 월, 일, 시. 신민년. 무술월. 개축일. 축시로 보니까 개축시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신민년 무술월 개축일 개축시. 이게 이제
그 우리 이만희 교주님의 그 명조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참 구궁도 이 안에 참 어차피 이 안에서 살다가 이 안에서 죽는 건데 우리 교주님은 이 안에서 안 죽어버린다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은 없네요. 자, 그러면 왜 축시로 받느냐? 그것을 이제 근거를 대하잖아요. 근거를. 첫째 이제 축시로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개축시가 됐다 그 말이에요. 개축시라고 하고 보니까 요거 생일천간, 뭐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일주천간이라고 그러죠. 생일천간과 생시천간, 그러니까 일주천간과 시주천간이 이렇게 개로 같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개개가 같은 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그걸 또 한번 또 그 다음을 또 살펴봐야 되겠잖아요. 이만희 씨가 이 신천지를 만든 것이 1984년 갑자년에 이 신천지를 만들었더군요. 신천지를. 근데 알다시피 갑자년에 이 자의 지장간이 임과 개가 되죠. 정기천간을 보자. 정기천간. 뭐 자가 그대로 표현되는 천간이 뭐냐? 이 개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태어난 일주의 개와 태어난 시주의 개와 요 개가 이렇게 딱 세 개가 똑같아 버리네요. 세 개가 글자가 똑같아 버려요. 그러고 본 게 또 2020년이 금년이죠. 2020년은 또 경자년이네요. 개. 엄마나. 이렇게 1984년하고 2020년이 그렇게 개가 이렇게 이제 똑같아 버린다. 그런 말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 개. 같은 글자 세 개가 있는 거, 요것을 이제 사면성, 같은 글자가 세 개가 나란히 있는데, 이것을 복금이라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복금은 뭐냐? 같다, 그 말이에요. 같다. 자, 글자가 세 개가 있는데, 그 글자 세 개가 똑같다. 뭐 개가 될 수도 있고 을을을이 될 수도 있고 무무무가 될 수도 있고 뭐 축축축이 될 수도 있고 뭐 진진진이 될 수도 있고 뭐 그건 상관없어요. 어떤 글자든 세 개가 똑같이 나오면 이걸 사면성인데 복금이라고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글자 세 개가 같은 게 삼이고 이어져 있은 게 연이고 뭐 그러겠지. 그 사면성 복금이 뭐가 어쩌다는 거요? 뭐가 어떻다는 것이냐고. 아따 참 급하기도 하셔. 왔어. 이 복금이라는 게 사주 해석에 있어서 이 복금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만 알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봅시다요. 제가 이렇게 쭉 사람들을 상담을 해보니까 이 복금이라고 하는 건 이런 특징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일주천간과 행년의 천간, 행년이라고 하는 건 그 해, 뭐 2020년, 2030년 뭐 이런 시기로 했을 때 그 해의 천간이 복금이 될 때 이게 뭐가 되냐? 개인 신상의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일주의 천간과 행년의 천간이 복금이 될 때 그때 개인 신상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기에는 행년 지지의 지장간도 포함이 된다 그 말이에요. 행년 천간이나 행년 지지의 지장간이 일주천간과 같을 때 이건 복금 현상이다. 무슨 의미냐? 개인 신상의 변화가 일어나더라. 이사를 간다든지 뭐 애인을 만난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주천간이 있겠죠. 시주천간과 행년천간 또는 행년지지의 지장간이 복금이 되면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직업, 직장과 관련한 변화더라 그 말이에요. 직장을 바꾼다든지 직장 내에서 자리를 이동한다든지 승진을 한다든지 뭐 어떤 상황에 의해서 뭐 멀리 뭐 저기 뭐 전근을 가게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만희 같이 시주천간과 일주천간이 같아요. 같다 보니까 여기에 또 같은 글자가 오게 되면 요거 시주천간과 일주천간과 행년천간이 같아 버리면 이제 변화가 복잡하게 일어나요. 직장의 변화도 생기고 가정의 변화도 생기고 뭐 가정에 안 좋은 일 좋은 일 뭐 직장에 좋은 일 안 좋은 일 이런 일들이 아주 복잡하게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 여기를 한번 다시 보면 84년에 개 하더니 신천지를 딱 만들었어요. 2020년에 개 하더니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돼가지고 뒤집어졌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주천간, 시주천간 이것이 복금이 되는 해에는 큰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데 일주천간 같은 경우에는 내 개인 신상의 변화, 시주천간 같은 경우에는 직업, 직장과 관련한 변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일주천간과 시주천간이 같은 경우에 삼연성 복금으로 되면 그런 일들이 동시에 빵빵빵빵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남편이 갑자기 어디 뭐 저쪽으로 전견을 가게 되니까 이사를 빵 간다던가 이런 식의 변화가 같이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꼭 행년의 천간뿐만이 아니라 행년지지와 행년지지의 지장간과 이런 것들이 같을 때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러면 지지가 같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지지가 삼연성이 되거나 지지가 복금이 될 때에는 천간이 복금이 되는 것보다는 변화의 정도가 약하긴 하지만 그런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요. 자, 이거 이제 복금이 있고 복금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반금이 있잖아요. 반금. 반금은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대로 충이라고 보면 돼요. 충. 뭐,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정계충 뭐 이런 충이 있잖아요. 그 이제 충으로 보면, 반금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예요. 변화가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이 복금보다는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를 않더라 그 말이에요. 이만희 씨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이만희 씨 같은 경우 1967년이 어디 보자 정유년일 거예요. 정유년이네요. 이때 1967년에 이만희가 장막 성전교회라고 하는 데에 입교를 합니다. 자, 정, 개, 충, 반금
정개개 충 반금 상황의 변화가 또 생겼네요. 아마 이 장막 성전교회에 입교를 하면서 뭐 집도 이사를 가고 뭐 그랬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일이 또 있어요. 1984년 3월 14일에 신천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3월달이 말이에요. 정묘월이고, 잠깐만요. 84년 3월 14일에 신천지를 만들었는데, 이 3월달이 정묘월이고, 14일이 정미일이에요. 참 재밌네요, 그거. 뭐 날을 딱 그렇게 고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3월달 정개개충, 14일 정개개충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또 그 날짜, 그 달과 그 날도 또 이렇게 정개충 이렇게 돼가지고 변화를 추동한다. 변화를 또 끌어왔다. 또 이렇게 되네요. 이런 반금.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이 반금이라고 하는 것도 볶음 못지않게 그 변화를 가져오기는 가져오는데 어쨌든 볶음만큼은 그렇게 큰 변화가 아니다라. 볶음을 100으로 본다면 반금은 한 60 정도의 변화? 이렇게 일어나더라 그 말이죠. 자, 축시로 보니까 개축시가 되어서 이런 개와 관련된 삼연성 볶음 거기다가 정개충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새로운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럼 왜 또 축시라고 보느냐? 축시라고 보는 이유가 또 뭐냐? 한 가지만 이렇게 딱 던져놓고 이것 때문에 축시다 이렇게 하면 또 사기꾼 소리 듣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일주지지와 시주지지 축에 관한 것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축의 전기천간은 기네요. 기. 전기천간이 기네요. 말하자면 기토 이게 지장간으로 숨어있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 신천지의 그 코로나가 이렇게 막 크게 번지기 시작한 것을 음력으로 따져보면은 작년이잖아요. 기해년. 음력으로 따져보면 아까 제가 삼연성 볶음 얘기했잖아요. 작년 기해년 기기기 삼연성 볶음 큰 상황의 변화 참 그러고 본 게 참 축시가 맞기는 맞는 것 같은지 어디 또 그러면 또 이건 뭐 이제 행년의 운이잖아요. 행년의 운인데 우리 대운을 한번 볼까요? 대운? 그러고 보니까 이 잠깐 이만희의 그 지금 대운이 말이에요. 기축대운이네요. 기축대운 중에 축대운을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아이고 뭐가 이렇게 좀 재밌다냐? 대운이 기 2019년 같은 경우에 대운이 기 대운천간이 기네요. 대운천간이 기 세운천간이 기 행년의 천간이 기 거기다가 이렇게 기가 지장간으로 숨어 있네요. 그러고 본 게 뭐 축축 아이고 뭐 기면은 축이잖아요. 축축 기기기기 기기기기 참 희한하네요.
거기다가 이 기토는 일간 개수로 보면은 이게 또 편관이 되잖아요. 편관. 관제구성? 법적 문제? 이게 좀 시끌시끌해질 수 있다.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지요. 이제 대운도 기, 축이 되나야 기니까 뭐. 세운도, 세운 천간도 기. My mistake. 67년이 정유년이 아니고 정미년이구만요. 하여튼 정미년에 입교를 했어요. 장막 성전 교회에. 근데 이제 3년 후에 나왔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69년에 나왔다고 보면 69년은 기유년이에요. 기자가 또 나왔네요. 그럼 뭐 이게 또 상황의 변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69년에 떠들막 나가려고 떠들막 하다가 아마 그 70년에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기기기 하다 본 게 조금 뭔가 좀 이상한 것이 좀 있긴 있네요. 트럼프 너 나와봐. 트럼프 어디 갔어? 딱 보니까요, 트럼프가 기미일 기사시에 태어났네요. 거기다가 압축갑자가 또 기네요. 호호호호호. 여기 이만희의 기기와 트럼프의 기기, 참 묘하게 그 두 사람의 그 기토가 이게 참 묘하게 이렇게 닮아 있군요. 그럼 도대체 이 기토가 어떤 성향, 어떤 뜻을 가지고 있걸래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트럼프하고 이 신천지 교주라고 하는 이만희가 어째서 이렇게 기토 그러고 있냐 그 말이죠. 야, 기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빨리 이유를 말해봐. 내가 왜 이 실 짓고 하냐? 약을내지롱. 네가 알아봐봐. 네가 세계 최고라며. 네가 알아보면 되잖아. 알았어. 기토, 너 좀만 기다려. 내가 그냥 뿌리를 캐버릴란 게 좀만 기다려. 잉? 자, 지금까지 왜 이만희의 출생시를 축시로 보느냐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제 설명을 해드린 것이 이 축의 정기천간 이 기와 그 사람의 어떤 뭐 이렇게 운명의 흐름과 이것을 비교를 해보니까 또 축시가 또 대충 맞는 것 같아요. 특히 그 대운의 천간과 행년의 천간과 이 축축의 지장간과 이 관계를 보니까 2019년이 영락없이 뭐가 그냥 빠바바바방 터지는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두 번째까지 해보니까 또 그려 또 축시가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뭐 대충 이 정도 하면 맞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두 개만 갖고 맞다 안 맞다 하기에는 조금 좀 염치가 없잖아요. 그럼 세 번째로 이제 또 한번 살펴보자고요. 세 번째는 조금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한 번도 들어본 말이 아니라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호환 사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로 써보면 호, 환, 사, 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뭔 말이냐? 호환,
서로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에요. 서로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그런데 어떻게 왔다리 갔다리 하냐? 네 번째에 있는 신하고만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 말이에요. 엄마, 뭔 귀신이 나온대야? 아,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간과 지지를 뜻합니다. 사실은 이 천간, 갑을병정, 지지, 자축인묘, 이게 그냥 갑을병정, 그냥 자축인묘가 아니에요. 이 신을 뜻해요. 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들끼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말하자면 신들끼리 친척이라고 할까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게 네 번째, 자기로부터 앞뒤로 네 번째에 있는 그런 신하고만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어디 볼까요? 갑을병청, 병정무기, 무기경신, 경신임계, 임계갑을. 네 번째죠? 뒤로 네 번째, 앞으로 네 번째, 뒤로 네 번째, 앞으로 네 번째. 서로 왔다 갔다 한다. 서로 기운이 통한다 그 말이에요. 갑을병정, 병정무기, 무기경신, 경신임계, 임계갑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재미있게도 이 사신을, 이 사자를 죽을 사자로 바꿔보자고요. 죽을 사자로. 그러면 죽음의 신이 되네요. 죽음의 신. 우리가 그 사신 하잖아요. 그 신이에요. 그 신. 이것은 지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지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게 뭔 말이냐? 자의 정기 천간은 개지요. 그러면 경하고 이 자는 호환사신 관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사를 볼까요? 자축인묘 진사. 사를 보면 사의 정기 천간은 병이죠. 병정무기. 사하고 이 지지사하고 이 기는 호환사신의 관계에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즉 지지는 그 정기천간을 딱 봐가지고 호환사신을 딱 때려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신, 죽을 사자 사신이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호환사신이 걸리는 시기는 여러 가지로 좋지가 않아요. 뭐 몸이 아프다든가 사업이 잘 안 된다든가 뭐가 어쨌다든가 뭐 여러 가지로 좋지가 않은데, 이것이 이제 호환사신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심하게. 어떤 경우에 아주 심하게 나타나느냐? 딱 볼까요? 경하고 개가 호환사신의 관계죠. 근데 이만희는 개개네요. 개개. 그러면 경에 개. 말하자면 호환사신 관계가 겹으로 있다고 말이에요. 겹으로.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고 말이에요. 호환사신이 한 번만 걸려도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경계 갑정 이런 식으로 호환사신이 막 두 번이 쫙 걸려버리면 정말로 죽을 만큼 어려운 때이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보거나, 건강이 아주 안 좋아져서 병원에 그냥 몇 달 누워 있거나, 가정이 막 풍비박산되거나, 사업에서 엄청 데미지를 입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이
쌍천간 호환사신. 쌍천간, 같은 천간 두 개가 호환사신에 걸릴 때, 그런 때는 정말로 땅바닥을 박박 기면서 사는 해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 호환사신에 걸리는 것이 그러면 다 안 좋기만 하냐? 호환사신에 걸려가지고 아주 그냥 엄청 좋아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가뭄에 콩나듯이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일단 호환사신이 땅 떴다 그러면 그냥 아이고 금년은 그냥 죽어 지내자 뭐 이렇게 하면 딱 좋은 거예요. 근데 또 보니까 이만희는 그 태어난 해와 태어난 달의 천간이 또 이렇게 저기가 돼버렸네요. 무, 기, 경, 신 해가지고 또 호환사신에 걸려있네요. 아마 그 40 초반까지 좀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만 좀 뒤로 돌아가 볼까요? 아까 그 67년에 장막 성전교회에 입교를 했다 그랬거든요. 그때가 이제 정미년이다 이렇게 이제 됐는데 67년 정미년에 장막 성전교회에 입교를 했다 그랬는데 3년 후에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럼 8, 9, 10, 70년이란 말이에요. 이때가 언제냐? 정미, 무신, 기유, 경술년이네요. 경술. 보니까 아까 내가 쌍천간 얘기했잖아요. 쌍천간, 개, 쌍천간 호환사신이 겹으로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두 겹으로. 이때 아마 이만희가 그 장막 성전교회를 나오면서 엄청 큰 그 심적인 데미지를 입지 않았을까, 건강도 안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5년 을미년에 그 어떤 분의 부탁을 받아서 그 어떤 다른 사람의 이제 사주를 이렇게 봐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나한테 그 부탁을 한 분이 한 6, 700억 재산가예요. 6, 700억 재산가인데 그 사주를 봐준 사람은 한 1200, 300억 이제 부자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그 명조에 쌍천간이 있었는데 어떻게 있었냐? 임으로 있었어요. 이 쌍천간은 꼭 뭐 일주나 시주에 있어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이 호환사신 자체가 일주와 시주에만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 쌍천간 호환사신도 뭐 월주하고 일주가 있건 연주하고 월주가 있건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여튼 그 사람 명조에 임님이 있었어요. 쌍천간 임님이 있었는데 2015년이 을미년이잖아요. 을미년. 임계갑을 쌍천간 호환사신에 딱 걸린 해가 2015년 을미년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원래 그 이렇게 냄새 나는 데는 그 똥파리들이 많이 이렇게 꼬여들잖아요. 똥파리들이. 그 사람이 돈이 있다 보니까 그런 똥파리들이, 날파리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한 사기. 막 대기업을 들먹들먹 하는 그 엄청 큰 스케일 큰 그런 사기에 걸려가지고요. 있는 재산 거기다 말아먹었어요. 있는 재산 거기다 말아먹고 병원에 달랑달랑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나한테 의뢰원 분이 자기 친척이고 하니까 이 사람 사주는 한번 봐주시오. 그래가지고 내가 사주를 봐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쌍천간의 호환사신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정말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만희의 그 출생시를 왜 축시로 보느냐에 대해서 아직도 좀 얘기할 것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게 이제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만희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쟁하고 해뜰 날은 반드시 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또 버팁시다. 그리고 대구와 경북과 청도와 경남, 부산 이쪽에 살고 계시는 우리 한민족 한결의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힘내실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라도 열심히 이렇게 또 기도를 해주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 모두 힘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쨍하고 해뜰 날 우리 활짝 한번 웃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